사사기라는 책을 보면 유독 잔인하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끔찍한 범죄와 국가적인 타락에 대한 이 고대의 기록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완벽한 자유가 있는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고대의 기록은요, 그 질문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대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리더십도 또 공통된 도덕 기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혼돈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왕이 없던 시절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여행을 떠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오릅니다. 여기서 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당시에는 법적인 지위가 정식 아내보다는 낮았지만 엄연히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분명히 보호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비극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곳이 기부아라는 마을인데요. 바로 여기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마을의 불량배들이 횃불을 들고 집을 에워싸더니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폭행하겠다면서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과거 소돔성의 죄악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끔찍한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주인이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도 이 레위인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함께 온 첩을 자기 손으로 직접 문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냥 불량배들한테 던져준 겁니다. 보호와 책임이라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도록 끔찍한 폭력에 시달린 여성은 집 문지방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녀를 발견한 레위인이 내뱉은 첫마디, 슬라이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슬픔도 분노도 하다못해 연민조차도 없는 이 차가운 한마디. 이게 바로 그의 내면에서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한 개인의 비극과 타락이 어떻게 들불처럼 번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집어삼키는 끔찍한 내전으로 커져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요.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에 하나씩 보내요. 이게 희생자를 위한 정의를 외치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철저히 자기 분노를 퍼뜨리고 온 민족을 자기의 끔찍한 복수극에 끌어들이려는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이 끔찍한 소집은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가 모여들었는데 무려 40만 명이에요. 40만. 그들의 목표는 범죄가 일어난 기부아 그리고 범인들의 감싸고 도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심판하는 거였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으면서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내전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들이 행한 정의의 대가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군인 2만 5천 명이 죽고 지파 전체에서 남자는 딱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이건 정의 구현이 아니라 거의 동족 학살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차,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하고 깨닫죠.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그들의 해결책은요, 그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바닥까지 썩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구원 계획의 핵심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단순합니다. 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시작된 문제를 더 많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다른 도시를 학살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처녀 400명을 전리품처럼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넘깁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축제에서 춤추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끔찍한 계략까지 꾸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민족 전체가 이 지경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저자는 이 모든 광기와 혼돈의 근본적인 원인을 딱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문장, 이게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진단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 바로 왕의 부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줄 절대적인 권위, 즉 신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각자의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판단이 유일한 법이 되면서 사회 전체가 통제불능의 무정부 상태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왕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참된 왕의 이상이죠. 이 둘의 통치 방식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자, 왼쪽에 거짓된 왕을 보세요. 이게 바로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피해 복수를 정의라고 부르죠. 그 결과는 결국 모두를 혼돈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는 정반대의 왕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오른쪽의 참된 왕은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리더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이 끔찍한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판단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이야기는 3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왕국의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 자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따르는 다른 어떤 것인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연 어떤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속한 세상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